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한 말씀 봉독하고요. 여러분 한 말씀 봉독하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는 그 갈급함을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별로 사랑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 5장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에녹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성교에 갔을 때 오게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한 주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에녹은 많은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5장과 히브리서 5장 말씀에 잠깐 언급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다시피 에노의 증손이라고 하죠. 그 노아입니다. 그리고 뭐 아브라함,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배경이라든지 그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성경에서 간단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전체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빛,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말씀 전하게 되는데 2주 전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복음의 빛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성인을 떠나기 전에 이 두 번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녹을 표현할 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우리 안에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단 가운데 제단 앞에 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나의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간이요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동행하는 것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어려움일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뜻이 달라서 부부싸움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세요? 보통 복음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걸 전념하시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세상적인 부부싸움 같은 거 잘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하죠, 우리는. 저희 부부가요 24년간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한 가지 첫 번째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싸움 하더라도 꼭 반드시 자기 전에는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약속했어요. 근데 참 말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부부싸움 잘 안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강남이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죠. 아마 저와 저희 집사람 부부싸움은 아마 손가락이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딱 3번이에요. 그런데 그 3번의 부부싸움을 했는데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 저희가 자기 전에 이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용서가 잘 안 되죠. 그러고 잡니다. 같은 침대에 자지만 거의 딴 마음으로 자죠. 그럼 꼭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떨 때는 탄자에 살 때 어떨 때는 도둑이 잠깐 들어와서 안테나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고 자는 방에 쥐 한 마리가 갑자기 들어와서 난리 핀 적도 있고 한참 또 제가 별로 교통 위반자를 안 하는데 화가 나니까 교통이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걸린 적도 있고 그렇게 3번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부부가 싸워서 아마 서로 화해하지 않은 경우가 3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면 보통 이게 이야기하기가 잘 쉽지가 않죠. 그럼 같은 뜻이 맞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면 한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입니다. 그렇죠? 빨리 그 자리 피하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했던 삶이었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 기쁘시게 하는 자. 저는 잠언에 참 제가 원하는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 표현을 보면 여름날의 생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치게 되면 꼭 2가지 문구로 잠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볼 때 그 마음이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마태모 살게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5살쯤 됐나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히스패닉 여자아이였는데 이 마트 캐셔 앞에서 엄마하고 막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자아이의 엄마는 그 여자에게 그 인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인형을 갖고 있는 인형을 너 저기 계산대에 올려놔라. 그래야지 캐셔가 계산할 수 있다.
이 여자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내 인형을 가져가면 이 인형 캐셔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딴 데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자기 인형 안 사준다는 거죠. 엄마가 부탁을 해요.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아이는 막 때면서 웁니다. 엄마 분명히 안 사줄 거라고.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다. 그 아이의 생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혹시 저런 모습 아니었니? 라는 모습을 제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있는 인형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불을 하시는데 내가 그 인형 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여러분,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친하게 없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9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뜻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마 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믿음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깊게 반응하는 그 순종이 함께할 때, 신뢰와 순종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써 있어서 제가 참 그 문구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확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이 동반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사는 곳입니다. 겨울은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 중동의 한 컨퍼런스에서 초청이 돼서 제가 중동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있어서 사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차에서 이 온도가 나오는데 섭씨 50도가 나와요. 근데 그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마 50도 이상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더운 곳입니다. 그것을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것이 아무리 열악한 곳이라도 그것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도 그들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동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할 때 우리도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 년마다 저희가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주의 말씀을 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마다 쉽지 않아요. 매번 갈 때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우리 팀에게 갈 곳이 어디였냐면 케냐 몽바사 지역에 7개 미전도 종족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전도여행 가기 2달 전에
그것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오르마라는 한 부족과 포코마라는 다른 부족이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두 부족이 부족 전쟁이 붙었는데 이 오르마라는 부족에서 밤에 배를 타고 이 포코마라는 부족한테 왔어.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집을 문을 다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막아버리고요. 아프리카 집들이 보통 초가집 되지 않습니까? 위에다 초가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집이 불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포코마라는 사람들이 당했잖아요. 동일하게 그 오르마라는 부족에 가서 동일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두 부족의 이 부족 전쟁이 크니까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이 두 부족이 언제 또 다시 부족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중간에 합니다. 저희가 알아는 부족이 사실 원했던 부족이 오르마 부족이었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를 초청했던 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요. 거기 가서 저희가 복음 전하겠다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이 왔다고 아니면 외부인들이 왔다고 왜 타냐 사람들이 왔다고 칼로 갖고서 죽지 않게 줄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으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달 전이어서 한 달간 기도합시다. 근데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떠나기 전에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아주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봐봐 우리 가죠. 그래. 목사님 우리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출발하죠. 학생들이 결정을 하고 제 스태프들이 결정을 하고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머무는 지역을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면서 저희가 봤던 것은 군인들이 행렬했어요. 그것에 경찰과 군인들이 거기에서 깔려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는 부적절일 때 이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저희가 포코마란 부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첫째 날 제가 우리 학생들을 우리 스태프들을 데리고 갔던 지역이 그 포코마 부족이 살던 그리고 다 불이 탄 지역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이 포코마 부족이 하나님의 그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이 오르마 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학생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릎을 잘 못 꿇어요. 보통 무릎 꿇고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 무릎 꿇고 있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 불난집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울음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이 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르마 부족을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하심을 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모든 형제자매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포크마 오르마 부족 가운데 우리를 화해 통로로, 화해자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화해자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의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때 말씀도 용서와 화해였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호적을 쓰는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어서더니 그래요. 시웨지 구하싸움에 제가 그들을 용서 못합니다. 와사바부 와우 와메 와우와 와츠쿠아우라 또또와 그들이 내 손자와 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와메 초마 윤말자 내 집을 불태웠습니다. 와메 와우와 와 은두구사 내 모든 친척까지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라키 우메사마 투아사메 당신이 말하기를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와메 초만 유말자 니타 초만 유말자 그들이 우리 집을 태웠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집을 태울 것입니다. 투타웨사메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할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안에 그때의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저희 팀 중에 오르마 부족이 목축하는 부족입니다. 저희 팀 중에 학생 한 명이 마사이 목축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사룬이라는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난 할머니 앞에 그 형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들 용서하기 어려운 거 저합니다. 니메엘라 라키니 예수 그리스도 아메 쿠팡 살라바니과 안셀리아 구두사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 하셨습니다. 니나스마마과 안셀리아 카빌라에 오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르마 부족의 용서를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같은 오르마와 같은 목축한 사람 제가 그들의 모든 짐을 지고 제가 이 앞에 섭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용서 못하냐는 그 할머니께서 그 사론이라는 그 형제 한 명 앉아있는데 저희 팀 한 명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십몇 명의 많은 저희 팀들이 그 할머니와 그 부모 부족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저희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마 부족에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오르마 부족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오르마 부족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저희가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없다던 그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와 자신의 아이가 모든 집들을 다 죽였던 그 오르마 부족을 용서 못했던 그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더니 저희 팀원 한 명 한 명을 안아주면서 고백하셨겠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시웨시 꽈불 라키 이타웨자과 묵사와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부족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던 그 부족 전쟁이 어느 순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팀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화해의 도움을 주십니다. 만약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곳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지 않았다면 그 두 부족은 서로를 죽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밤에 그 두려움감이 자야 되겠죠. 언제 저들이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서로 추장들이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깊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성경에는 두 명의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 명은 에녹이고요. 다른 한 명은 에녹의 증손 노아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때는 하나님을 많은 자들이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는 날로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선한 사람, 이 에녹의 목소리와 이 노아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기로 결정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일까요? 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던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에녹의 증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성기제 떠나기 전에 두 설교를 할 건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 이 귀한 교회가 이곳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에 들어와서 아마 그러한 기도를 할 거예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시험 가운데 있을지, 때로는 낚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내가 최대한 그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018년도요. 이제 2월이 지났어요. 2월이 시작되기 벌써 둘째 주입니다. 나머지 11개월이란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읽은 부분에 대해서 그 하루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분에 최대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 네가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곡하게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냥 멈춰서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일어나 주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령님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갖추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번 복음주와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 번씩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는 우리 삶에 함께 되시옵소서. 하나님 시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앞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귀의 소식을